반드시 이런 내용이 하나쯤은 들어가요. 어떤 거냐? 사랑해라.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내용들이 꼭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사랑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없다는 것을 내가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다는 증거가 뭐냐?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명확합니다. 그럼 사랑이 무엇일까? 사랑에 대한 각 종교의 개념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가장 친숙한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자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사랑은 불교의 자비와 같습니다. 이때 자자가 즐거울 자자예요. 그러니까 즐거움을 주려는 마음. 이게 사랑이에요. 두 번째, 자비할 때 비자가 고통을 없애주려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고통을 없애주고 상대방에게 즐거움을 주려고 하는 마음.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정말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도 이제 미치고 발딱 뛰겠는데, 나도 사랑받아야 되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내 안에 탱크가 충만해야 사랑을 줄 수가 있잖아요. 나도 지금 사랑이 막 고갈되어 가고 있는데, 상대방의 고통을 덜어주고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려고 내가 살아간다? 이게 사랑이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살 수 없어요. 나도 고통스러운데 나도 즐겁기 원하고 나도 고통이 없어지기를 원하는데 내가 상대방을 그렇게 해준다? 불가능하지요. 살 수도 없는 삶입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자비롭게 살라는 거예요. 인생 전체가 우리가 고통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렇게 화두를 시작해요. 인생은 고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고통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군가 고통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린 사람을 꺼내내어서 그의 고통을 덜어주고 그에게 즐거움을 줄 수가 있다면 이것이 바로 자비다. 이런 말씀이죠. 인간이 고통의 바다이고 인생이 그 속에 인간이 빠져서 이걸 해결해 주는 것. 이게 불교입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기독교와 되게 비슷해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가져가시고 우리의 인생 기쁨을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비슷합니다. 유사합니다. 그런데 달라요. 자세히 뜯어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불교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행위를 해야 돼요. 이게 행위의 종교이고 기독교는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불교는 율법이고 기독교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사람들이 뭔가를 자꾸 해서 극락에 이르려고 해요. 그래서 뭐 불공도 드리고 공양도 하고 자기 자신을 막 극복하려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구원. 이것이 바로 불교이고 기독교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신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고 불교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 이게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극과 극이죠. 완전히 반대입니다. 인간 편에서 노력을 통해서 극락에 이르려고 하는 것. 그래서 일천번제가 필요하고 공양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많은 행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불의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가 이것을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도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무엇일까? 상당히 조건적입니다. 아무리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조건적이에요. 남자가 여자를 왜 사랑하느냐? 난 너 무조건 좋아. 근데 알고 보면 좋아하는 게 한 가지는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건강하다든지, 아니 얼굴이 예쁘다든지, 아니면 네 머리 스타일이 좋다. 뭔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적이에요. 나는 그런 조건도 없다. 나는 0.00002 한 300개 붙었어요. 그리고 1% 나는 그 정도다. 여러분 그것도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게 조건이 안 들어가면 알 수 없는 사랑.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뜯어보려고 하면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적어도 조건이 들어가 있는 사랑은 우리에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조건이 들어가 있지 않는 사랑은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추구하다 보니까 사랑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힘드니까.
괜히 했다가 나만 불편한 거예요. 괜히 했다가 나만 손해보는 거예요. 괜히 했다가 나만 억울해지는 거예요. 나는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행동했는데 상대방이 받아들일 때에는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미쳤다고 그런 일을 하느냐? 안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꾸 개념만 추구해요. 의미만 추구합니다. 일종의 설명이죠. 사랑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개념만 끌어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관계가 아니라 사용 설명서가 됐습니다. 사랑은 개념이 아닌데 우리 오늘 요한복음 15장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건 개념이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다 알고 있어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기독교인데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너무 상처가 많으니까 이제는 개념화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사랑이 잘 안 되니까. 기독교만큼 분명한 사랑은 없는데, 아주 분명한데 성경 전체가 사랑 이야기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창조되어서 에덴 동산에 살게 되었지만 어느 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족족하는 거예요. 모든 건 다 할 수 있다. 한 가지만 하지 말라. 근데 인간은 그 한 가지에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죽이지 않고 동물을 죽여서 희생의 그 동물의 죽음의 대가로 아담과 하와에게 동물의 가죽옷을 입히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창세기에 죄의 역사 안에 사랑의 역사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이런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쉬워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쉽다는 건 이게 사랑이다 라고 있다는 의미에서 쉬운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게 성경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버리셨어요. 왜 죽었느냐?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이것만큼 귀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아주 분명해요. 십자가가 사랑이다. 그런데 내가 죽어야 되면은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죽는 건 관계없지만 내가 죽어야 된다? 그게 사랑이다. 이러면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근데 사랑해야지. 그래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막 사랑하려고 해요. 그런데 사랑하면 반드시 싸움이 납니다. 제가 교회 생활 30년 동안의 경험이에요. 반드시 싸움이 나요. 다툼이 있어요. 그리고 삐져요. 토라져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느냐? 이해가 부족한 겁니다. 무슨 이해가 부족하냐?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두 번째, 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세 번째, 이런 세상에 나를 놓아서 살게 해 나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입니다. 첫 번째,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은 무엇인가? 일종의 무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반드시 서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무대예요. 그 뭐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본이 있어요. 이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그 무대라고 하는 것이 뭐 장엄하다든지, 뭐 스포트라이트가 쫙 비추인다든지, 아니면 내 앞에 관객이 한 1억 명이 있어가지고 내가 손가락 하나만 딱 움직인더라도 막 손뼉을 쳐준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살 수가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저 1초 1초가 모여서 만들어지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 1초를 보면 너무 시시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1초를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1초 별거 아니죠. 그런데 그 1초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야 되는 무대, 이게 세상입니다. 그 무대가 나를 이제 빚어가는 것이에요. 두 번째, 그럼 그 무대에 서서 살아가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어두움이라는 터널을 지나가면서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을 겪어내야 되는 나예요. 애벌레가 나비가 된다. 이건요, 충격입니다. 충격. 이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아니, 애벌레는 기어다니면서 송충이 아닙니까? 이 송충이가 그냥 이렇게 수염 같은 게 2개 탁 나고 여기에 펄럭이는 거 2개 천사처럼 나가지고 감히 상상 못했던, 그저 그냥 앞에 있는 나무 그 잎이나 갉아먹던 존재가 하늘을 날고 창공을 날고 꽃에 꿀을 빨아먹는 존재가 된다는 것,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나는 누구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존재가 애벌레의 삶을 통해서 나비가 되어가는 그 과정을 겪어내는 바로 그 나.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겪어내야 돼요. 살아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 조금씩 알게 됩니다. 세 번째, 그러면 그 세상에 나를 놓아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를, 그 바다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알아가는 지난한 인생을, 정말 고통스럽고 정말 지루한 그 인생을 삶으로 그려내는 것, 이게 하나의 뜻이에요. 그거 그려내라는 거예요. 네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그 과정이 얼마나 지난한지 그걸 인생으로, 삶으로 한번 그려봐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국은 한마디로 이 세상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는 낮아짐을 배우고 영광과 거룩을 배우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떡을 먹으면서 배우는 거예요. 떡을 먹으면서,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 식충아 라고 한다 할지라도 식충이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떡을 먹어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아니, 그 말씀만 먹어가면서 배울 수 없나요? 절대 그게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떡을 먹어가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명예와 세상의 영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내 몸뚱아리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삶 하나하나가 지겨움이 아니라 신비입니다. 아직 내가 살아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1초입니다. 이런 시각이 필요해요. 세상은 하나님의 무대이고 나라고 하는 것은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 그 과정을 겪어내는 나고, 그런 나를 세상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놓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우리의 지루하고 지난한 인생의 삶으로 우리가 그려내는 것, 내 몸뚱아리로. 그래서 우리의 몸뚱아리는 하나님의 쉽게 말해 캔버스입니다. 이런 시각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저 대충 살다가 죽어야 되는 하루하루가 아니라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새로운 시간들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모든 것은 삶이고요, 그 모든 것은 실제이고요, 우리가 몸으로 경험해 가야 되는 신비로운 세상인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세상에 대한 이해와 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목사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불편하니까, 부딪히기 싫으니까. 이건 일종의 지혜죠. 괜히 또 가까이 갔다가 이게 부딪힐 수 있거든요. 나만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템포 쉬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면서 잃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한 템포 쉬면서 잃는 것, 사랑을 잃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요리조리 피하고 부딪힘을 피하게 되면 사랑이 개념과 뜻만 남아요. 그리고 실체는 사라집니다. 우리가 이런 사회를 향해서 죽은 사회다 이렇게 말해요. 죽은 거예요. 살아있지만 죽은 겁니다. 그런데 사회만 죽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죽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4대 교회가 나옵니다. 4대라는 말은 생명, 라이프라는 뜻이에요. 생명 처치, 라이프 처치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4대 교회를 향해서 네가 살았다는 라이프라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사실은 너는 죽었다라고 해서 사망 선고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가지고 있지만 이미 죽어버린 것입니다. 사랑은 그런 의미에서 개념이기 이전의 관계입니다. 개념은 살아있지만 관계가 없다? 죽은 거예요.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나와 너가 살아있는 거죠. 나와 너가. 그 사이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용납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받는 거예요, 그냥. 그럼 어떻게 받아들이냐? 상대방을. 내 마음에도 맞지 않고 내 스타일에도 맞지 않고 내가 나하고는 전혀 이 상극인데 이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성경의 답은 딱 하나입니다. 무조건. 무조건 받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unconditional. 무조건 받는 거예요. 이게 힘들어요. 이게. 어떻게 무조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 오늘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다는 겁니다. 벌레만도 못한 나를, 죄인인 나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은 서로 하는 거예요. each other, 서로.
나 혼자 하는 사랑도 있죠. 이거 짝사랑이에요, 짝사랑. 이거 플라토닉 사랑, 정신적인 사랑.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고 한 책을 보면 제가 엄청 몇 번 읽었는데요. 거기 나오는 게 플라토닉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은 해요. 결혼할 수는 없어요. 사랑은 해요. 플라토닉 사랑이죠. 정신적인. 성경은 그런 건 아니죠. 사랑은 쌍방이 하는 겁니다. 쌍방이. 이걸 우리가 인격, 퍼스널리티라고 그랬죠.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사용해서 상대를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뭐 지지든지 볶든지 뭐 더 크게 싸우든지 이게 완전히 더 그래가지고 완전 상극이 되든지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견뎌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사람이 자꾸 도망가요. 아니 좀 내가 좀 끌어안고 사랑하려고 하는데 이게 자꾸 도망가요. 피해요. 이러면 사랑이 깨지는 겁니다. 의미와 개념과 설명은 있죠. 각자가 다 가지고 있어요. 사랑은 이런 거야. 사랑은 저런 거야.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뭐 드라마를 통해서 뭐 책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또 목사들 설교를 통해서 사랑이 이거 개념이 있는 거예요. 개념. 그런데 사랑은 관계거든요. 이거 자꾸 도망가요. 사랑을 하려면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개념만 있게 되면 사람은 이제 내 옆에 점점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개념은 남아있지만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이 잔인한 거예요. 버텨야 돼요. 그 사람 앞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하는 말, 내가 너에게 하는 행동, 내가 너에게 하는 몸짓, 내가 너에 대한 관심, 이 모든 게 사랑이야 라고 하는 이 아픈 표현들이 시간 속에서 전달되고 시간 속에서 상대방이 알게 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그때는 내가 기분 나쁘게 들었지만 이게 사랑이었구나 라고 하는 게 내게 전율처럼 다가올 때까지 묶여져 있어야 돼요. 이게 딱 이렇게. 그런데 한국 사람에게는요, 서양 사람에게 없는 특별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서양 사람은 이게 좀 부족해요. 그게 뭐냐? 정이라는 거예요, 정. 여러분, 정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서양 사람들은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며칠 있다가 나중에 헤어질 때까지 굿바이 하면요, 그냥 굿바이요. 아주 반갑게 굿바이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돌아서면서 울어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이게 정이에요, 정. 저는 그래서 이 정이라는 걸 이렇게 제가 정의하고 싶습니다. 가슴 속에 있는 불덩어리. 어마어마한 이게 마그마예요, 마그마. 뭡니까? 너 없으면 못 살아. 이거예요. 너 없으면 못 살아. 여기까지 가는 불길, 이게 정입니다. 정. 그런데 정들면 모든 너와 나의 관계가 딱 허물어지고 딱 하나가 돼요. 연합이 돼요. 딱 하나가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정을 줬는데 남는 게 상처밖에 없어요. 교회 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보다 더 강렬한 것, 정입니다. 그 정은 깊은 사랑이에요. 그냥 푹 빠지는 거예요. 아주 익은 사랑이에요. 이건 사랑은 감정의 요동이 있지만 정은요, 별로 요동이 크지 않습니다.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정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아프니까 견딜 수 없이 아프니까 이제는 정을 웬만하면 주지 않습니다. 왜냐? 정은 사람의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만 아파요. 나만 슬퍼요. 나만 힘들어요. 나만 괴로워요. 그래서 이제는 정도, 사랑도, 우정도 다 사라지고 있어요. 남는 것은 형식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가장 목회를 오래 했는데 3년 반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곳이 두란노예요. 지금 출판사도 두란노 서원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했던 바로 거기가 두란노인데 그걸 따가지고 그 출판사 이름을 정한 것입니다. 3년 정도 목회를 했는데 얼마나 정이 들었는지 3년 동안. 바울이 이제 다시 선교를 떠나려고 하니까 서로 부둥켜 안고 부둣가에서 엉엉 우는 거예요. 떠날 수가 없어요. 보낼 수가 없어요. 이게 사도행전 20장에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강렬합니다. 그런데 상처가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다시는 정 주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는 정 주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이렇게 마음이 아파도 우리는 다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인생은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현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다시는 정주지 말아야지로 가면 사랑이 개념과 설명만 남고 생명으로 역사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안타까움이에요. 왜 이러냐? 세상이 불완전해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을 보시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나와 너가 있죠. 이것은 바로 인격적인 관계로 사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떤 관계인가? 주님이 제자들의 모든 것을 용납하고요, 주님이 제자들의 모든 것을 다 받아줄 수 있는 관계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모든 걸 받아줬어요. 앞에서 똥을 싸도 받아주고, 똥 묻히고 온 옷을 입고 와도 받아주고, 야, 얘가 어른인데 아직도 애 틀을 못 벗었나 해도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되어가야 돼요. 이게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인생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등 두드려주고, 아, 잘한다 잘한다, 너 때문에 망했다 우리, 거기까지 가야 돼요. 거기까지 인정해주고, 그래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힘내, 같이 예배합시다,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100가지 중에 이 인간이 99가지를 못해요. 딱 한 가지 잘해요. 주일날 예배 딱 한 번만 나와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100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잘해도 그 한 가지를 부각시켜 주는 거예요. 그 한 가지를, 이야 너 다 잘한다, 이렇게 다 부각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서 자라가고, 그러면서 넓어지고, 그러면서 성숙해져요. 대장장인데 그릇을 넓히잖아, 그렇죠? 막 때려서 넓히는 거예요. 그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끝났어요, 걔는 그냥. 그런데 이제는 마음에 안 들어도 등 두드려주고, 그래도 걔가 바지에 똥을 안 싸지 뭐, 인정해주고 괜찮다고 해주고, 이래야 성숙해지고. 때로는 아프죠. 저 사람이 지금 신앙생활 30년 돼가는데 아직도 저 모양이니까 내 마음속은 아프죠. 그런데 그 아픔을 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이 나를 자라게 하는 거예요. 나를. 아무런 사랑받을 조건이 없어도 나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도 상대방을 받아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사랑은 한순간의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결단이에요. 결단. 내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기 결단하는 거예요. 사랑은 순간이 아니고 여정이에요. 여정. 기나긴 여정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해하고, 때로는 부딪히고,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다시 서고, 때로는 다시 사랑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도망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 사람 앞에 다시 서 있는 거, 이렇게요. 만나면 싸워요. 그래도 서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 것처럼 나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완벽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픔까지라도 함께 견디는 시간,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서산에 해가 질 때까지 걷는 그 기나긴 여정입니다. 개념만 남는 사랑이 아니라 나와 너가 서로 묶여가는 아름다운 여정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